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이 세상과 이 세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늘 이 감격과 은혜 속에 우리가 늘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한 드라크마 비유를 했고, 한 양에 대한 그 비유도 했고,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비유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목표와 추구, 이 비전 때문에 그것이 다 영혼 구원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접촉하는 사람들의 그런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비전으로 인하여서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둠이 있다고,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인데, 그들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저주받은 삶에서 그들이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이 세상도 그렇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 이런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했잖아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역시 그들도 세상 밖에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그런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우리가 성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자, 그래서 교회에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이 목적을 하는데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목적은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견고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것으로, 이 교회의 목적에는 대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라는 신성한 명령을 우리 모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승천하기 직전에 그때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이 바로 이 대사명이라고, 지상명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려고, 견고하게 해서 영생을 가져다 주고 견고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를 만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오신 삶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삶, 아주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삶의 가장 먼저는 목적 있는 삶인 것이고, 이 목적 있는 삶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을 가져오셨고요. 세 번째는 바로 풍성한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삶은 첫 번째는 목적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사명이라는, 지상명령이라는 이 목적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삶도 아니에요. 필요가 있으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삶도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뭐냐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의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온 삶이 있는데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존재 이유, 그것이 바로 목적 있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존재하지? 세상 사람들이 왜 사는지 물어볼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당신은 왜 삽니까? 분명히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우리 또한 뭐예요? 목적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져온 삶, 그 가운데 하나가 능력 있는 또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온 삶이 목적 있는 삶이고 능력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곳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른 곳에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끔 그런 능력의 삶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런 삶은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게, 목적 있게 살아가는 것,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은 바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삶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그 다음에 풍성한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왕국의 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으면은 능력 있는 삶도 안 돼요. 능력 있는 삶이 잘 안 되면은 풍성한 삶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뭐예요? 지상명령, 따라합니다. 지상명령, 문화명령, 대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건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돼요. 지상명령, 문화명령, 대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지상명령이나 문화명령이나 이 대계명은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자녀를 자녀 양육이라든지 우리 자녀를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상 대명령 여러분 익히 아시죠?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거예요. 지상 대명령이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이 어떻게 시작하죠? 가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뭘로 시작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지상 대명령이 어떻게 끝나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리라. 이 두 점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가서 제자 만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먼저 전제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이것이 전제해야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문을 여시는 분인데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인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구상 어디 여러분들이 가든지 방글라 가든지 필리핀 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항상 안 가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야, 방글라는 너무 40도 너무 더우니까 너만 갔다 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필리핀 일로는 영어니까 나는 영어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너희 가서 영어 공부하고 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갈게. 항상 같이 있을게. 항상 같이 있을게.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는 여기 안 써놨지만 헬라어로는 에드노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에드노스. 그 뜻으로 이 헬라어 에드노스 이 뜻으로 이 단어의 그 뜻으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 집단, 무리, 때입니다. 때. 야, 왜 이렇게 저거 세 때가 많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리가 굉장히 많네. 이 집단 그런 뜻이 바로 여기 민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계 열방도 말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집단, 무리, 때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모든 민족이자 모든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 모든 세계, 그 세계는 바로 그 시대, 자기들이 처한 세대, 그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모든 민족이자 모든 열방, 모든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콜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 구원의 로맨스는 기도로 시작된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그 로맨스는 기도로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는 것도 중요하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너희 환경에, 너는 가서 어디로 가나? 너의 환경으로, 내 집단으로, 내 무리로, 내 때로 가서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삼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3개월 될 수도 있고 6개월 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두란노서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유언했습니다. 뭐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신히 구원받아서 그 소망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 간신히 구원받아서 예배 시간에 빈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또 제자를 삼아서 배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셨는데, 바로 승천하기 전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는 다른 말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대사명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명령이 뭐예요? 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도 있고 대답하셔야죠. 물어봤으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이 말씀하실 때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 그들이 나가서 지상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그 손길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여러분, 제자와 추종자의 차이를 아세요? 제자와 추종자. 추종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팬입니다. 팬. 주님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팬을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추종자와 팬과 제자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명령이에요? 문화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문화 명령. 자,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려라. 지배하라고 말씀하셔요.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모든 영역에서. 영역마다, 우리가 있는 영역마다, 우리가 있는 환경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되어서 통치하는 자리에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의학과 과학, 방송과 연예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계, 사업, 금융계, 교육계, 가정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왕국하면 이꼬르 통치입니다. 하나님 왕국 이꼬르 통치라는 거예요. 다스림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킹덤은 어두움을 몰아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 그의 성도들, 우리들도 일어나서 어둠의 능력을 물리치고 또 그들의 손 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결국 우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일보다 더 큰 능력으로 활동하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이들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활동하는 우리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가 나오기를 좋아해요. 아멘. 누가 대통령? 손 들었어요. 아멘. 꿈꾸는 자가 왔어요.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 데다. 누가 국무총리? 다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의학계나 과학계나 그런 학자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법조인도 나왔으면 좋겠고. 너 왜 손 안 들어? 법조인 검사된다며? 웃기만 하지 말고. 법조인도 나오고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자, 기업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큰 기업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아멘. 자선사업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방송사 사장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시 뉴스 앵커 땅에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재미있잖아요. 그죠? 항상
국회의원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고 진짜 믿음의 국회의원, 믿음의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세요. 아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제 그랬나요? 금요일날, 목요일날인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자로 보여지는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이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고,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한 것처럼 이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멘.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20년 후에 여러분은 20년 후에 여러분 그냥 뭐 까만 바지에 구두 신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셀러리맨으로 회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더 능력의 삶, 더 풍성한 삶, 더 목적 있는 삶을 더 펼치며 살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아멘. 나의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20년 후의 모습.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나의 20년 후의 모습. 나는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을까? 말할 수 있는 사람. 20년 후에 나는 이런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꿈을 꾸세요. 아멘. 그냥 살지 말고 필요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삶을 살지 말고 요셉처럼 꿈을 꾸세요. 아멘. 나는 이런 자가 되겠다. 나는 이런 과학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더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법조계에서, 나는 교육계에서, 나는 경제계에서, 나는 사회에서, 나는 이런 주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국회의원도 되세요. 아멘. 믿음의 국회의원. 장관도 되세요. 괜찮아요. 장관도 돼요. 국무총리도 돼야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더 범위가 많아져요. 아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넌 그렇게 살지 마. 넌 그렇게 살지 마. 뭐예요? 생육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멘.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배워야 돼요. 세상 지식을 넓히세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요즘 읽을 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호암, 이병철 그분 책도 읽어야 되고, 이 이병철 이분이 회장님이 고 이병철 회장님이 24가지 질문한 것도 책을 샀는데 그것도 읽어야 되고, 유기적 교회 세우기에 연관된 오가닉 처치, 오가닉 리더십, 그 다음에 성도의 시대는 읽어서 좀 잡았고, 그런 부류의 책들을 많이 읽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책을 많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아마 11월쯤에는 이지성 작가가 이승만에 대한 책이 만화로 나올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연채 작가가 쓴 우리 그 책도 있지만은 아주 탁월하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은 얼른 사서 읽으시고 2권 사서 나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무슨 명령이에요? 대계명입니다. 계명은 바로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계명으로 썼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질문해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예수님 뭐예요? 라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나와서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야.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예요? 우리가 원할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지상명령, 문화명령, 대계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제자 만들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선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의 필요에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자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세 가지 명령에 꽂혀 있어요. 지상명령, 문화명령, 대계명에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 책에서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라고 그 책에 써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있는, 내 무리에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추수할 온 세상 앞에는 예수님과 제자밖에 없었어요. 마치 지상명령을 받을 때 누구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9장 3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추수할 온 세상 앞에는 예수님과 제자 몇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이것을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기도하여를 다른 말로 썼어요. 청하라. 그래서 여기서 청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말인데요. 뭐냐면은 이
이 청하다, 기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생사가 달린 것처럼, 뭐가 달린 것처럼?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어떤 마음으로? 생사에 달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애원하며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 이유 때문에 그렇게 청하라는 거예요. 생사가 달린 것처럼 애원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월부터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상기하면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우리가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텐투 바이러스라고 말하는데 넬콜 목사님 이건 텐투비 바이러스라고 말했어요. 왜 B라고 썼냐면은 하반절이기 때문에 B라고 썼어요. 추수할 일꾼을 간구하라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10시 2분에 맞추어서, 그것이 오전이든지 그게 저녁이든지 우리 모두 이 운동에 동참하면 어떻겠어요? 아멘. 금요일 날도 우리가 거기 갔지만 10시 2분 되니까 띠리링 저는 일부러 거기 다 그 죽여놓고 들어갔어요. 알람을. 우리 집에서 저녁 때는 알람이 울립니다. 제 폰에도 울리고 사모님 폰에도 울리고 전사님 폰에도 울리고. 우리는 잠시 기도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 추수할 일꾼은 어디서 추수하는가? 추수밭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에 필요한 열매들은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일꾼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악기팀들 잘 하지 않으면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악기팀에 내가 돈 주고 5만 원 주고 사오겠다. 5만 원 알바비를 주고 나와서 이 복음이 아니라도 충분히 연습시켜서 사오겠다. 그 말을 했는데 전사님이 바로 전달했더라고요. 필요에 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키웠기 때문에 제 영상을 가셨던 분들이 7월 22일 초등부 여름 캠프 가셨던 우리 봉사자들이 몇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나 수고해 주셨는데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큰 교회가 왜 그런 준비를 안 했을까?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신 것들은 우리 학생들 이때를 위해서, 또 다음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손 아파가면서, 손목 아파가면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일렉 치고 베이스 치고 신디 치고 했던 그런 것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치는 모습 보면서 저 뒤에 앉아서 고개 숙이고 치는 모습, 앞에서 드럼 치는 모습, 또 신디 치는 모습, 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찬양은 다른 교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그러면서 에스더 생각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꿈을 꾸세요. 뭐 하라고요?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뭔가? 내 꿈은 뭔가? 꿈을 꾸세요. 또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걱정이 집사님도 그렇고 꿈을 꾸셔요.
이 나이인데 그러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때 해서 하시면 돼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 꿈을 꾸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삶,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명령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추수한 일꾼을 또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아멘. 팬이 되지 마시고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고 오늘 말씀, 이 세상과 이 세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져온 삶이 나에게 이런 삶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마태복음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